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개척 목회자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일산에 있는 순복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희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백문일답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삶의 해답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건데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몇 가지 짧게 할 건데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사업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질병과 가난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를 부흥케 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백문일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해결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입니다. 그의 인생에 절망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 말씀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히스기야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38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히스기야. 이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를 보호하심을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뛰어넘어 더 풍성한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생명 연장과 더불어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솔로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그 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장 7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역대하 1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대답은 역대하 1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들은 히스기야는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사야 38장 17절과 20절 말씀 중에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고백합니다. 종신토록 나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의 평생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오늘 이 말씀과 관계된 간증을 예화를 하나 찾 중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보스턴시의 스트로사라는 청년이 바턴이라는 사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기 원하는데 저에게 2,000불을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그에게는 담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턴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담보물이 없기에 당신에게 2,000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바턴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다시 찾아가 연락을 하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꿈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그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리고 그에게 2,000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그리고 세계 일대 공황이 와서 바타너의 사업도 모두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트로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와서 바턴의 부채를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바턴은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때 나에게 빌려간 돈을 벌써 이미 다 갚았는데 또 무엇을 준다는 것이요? 그러자 스트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모두 드렸지만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계신 불운에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인공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역사 속에 잊지 못할 실패의 삶을 선택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았더니 오늘 그가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발라단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9장 4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자신의 궁전에 있던 모든 것, 내 창고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궁전, 내 창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하는 교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보았더니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은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26장 18절 말씀에 너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소유란 말이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말이 한국말로는 소유라고 되어져 있지만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 소유, 자기 기업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 특별한 소유라는 이 말이 다 모두 다르지만 다양하게 번역된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 소유란 말의 원뜻이 무엇이냐면 세굴라라는 말의 원뜻은 한 개인이 사적으로 갖고 있는 보물과 같이 아끼는 소유물, 귀중품이란 뜻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오늘 내가 아끼는 귀중품이란 뜻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보물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귀중품으로 여기십니다. 이사야 30장 2절과 4절에 히스기야가 고백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며 여기에도 소유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얘기합니다. 궁전에 있던 모든 것, 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누가 주인이라고요?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0장 6절 말씀에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의 소유,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나의 소유,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야, 그것이 모두 너의 소유라고. 네가 아끼고 아끼는 소유물, 그렇다면 너희가 지켜라. 나는 나의 소유, 내 것, 나의 귀중품, 나의 보배로운 백성은 내가 지킬 것이다. 오늘 특별히 성경 39장 6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이 너의 것이라면 너의 모든 삶도 너희가 책임져라.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쓰러졌다고. 점심을 먹고 편의점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고, 골든타임인 4분이 훨씬 지난 7분에서 8분 사이에 남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19 차가 와서 그 남편을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2번의 심정지가 있었습니다. 급하게 병원을 찾아갔고 담당 의사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관상동맥이 다 막혀 있었고 관상동맥이 터지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급하게 수술을 시도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너무 낮아 수술 중 사망하거나 뇌사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환자의 몸 상태와 의식이 없어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의식이 돌아오면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의식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다가 긴급 상황이면 뇌사와 수술 중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도 수술을 시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의사로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종교가 있냐고요? 그러면 당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라고요. 저희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분들에게, 먼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도 연락을 드려 중보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의식에 깨어날 수 있도록, 의식에 깨어날 때까지 생명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지내던 11월 17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자 얼마 있지 않아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깨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대답했습니다. 기적이라고요. 의식이 깨어나면 수술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의사분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깨어나셨지만 환자의 건강 상태, 그리고 2번이나 심정지가 왔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또 혈관이 터질지 모르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하기에 수술 날짜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하다고 좀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저희는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12월 4일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이것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담당 의사로부터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의 상태가 워낙 심한 상태이다 보니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하거나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말씀과 찬양, 특별히 우리 부형님께서 실로암이라는 곡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이 실로암을 부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병실에서 아내 되시는 집사님과 함께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지내시던 중 2025년 2월 2일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중에 배런간 계단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버, 두버, 두버.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의 시선이 다 그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과 부형님이 성전으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 수술 후에 주치의로부터 들은 심장 수치는 33%였습니다. 정기검진 중에 혈전이 보인다는 소리에 또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왔지만 퇴원 후 검진 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와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며 병원 검진을 위해 병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심장 초음파와 신점도 검사를 등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는 중에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였던 혈전은 사라지고 심장 수치가 뒤에 숫자가 바뀌는 것도 기적인데 앞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33%였던 심장 수치가 47%가 되었습니다. 의사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조금 더 심장 수치가 올라간다면 병원에 있는 모든 외과 의사와 모든 간호사들 불러서 이거는 기념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게 됐는데 교회를 잘 다녀야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데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부형님에게 귀한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그의 영혼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 오늘 그 가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 소유라 불러주시고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오늘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 중에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나의 소유이며 보배로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기도 제목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라.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러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뒤에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주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의 꿈과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의 소유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책임지며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간증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사랑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도 알려주시고 건강의 복도 알려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의 문들이 열려지고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언제 있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승리의 고백을, 믿음의 간증을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은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